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우리 정수현 청년과 권인의 청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이제 비올라로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보 그리고 이제 배너의 색깔이 자주색으로 바뀌었고요. 중앙에 보이는 십자가도 예수님이 계신 이제 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구제, 금식, 기도 등 경건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요, 이런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성회 수요일은 예배 때 이 성도의 이마에 십자가 형태의 모습으로 죄를 바르면서 그대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전하는 예식으로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낯설지만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제2의 수요일에는 많은 기독교 신자가 이 새벽 예배 또는 아침 예배 때 이마에 죄를 바른 후 씻지 않고 온종일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전하는 앵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마에 이제 죄를 바른 채 그냥 마이크 앞에 섭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낯선 광경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 사순절이 되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성도님은 우리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제2의 수요일, 교회력 등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제2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교의 공통된 전통이며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소중한 전통과 유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내에 루터교회가 하는 역할이 소중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회 수요일은 음력선할 연휴와 겹쳐서요, 이 예배 참석이 매우 저조했는데 내년 2027년 달력을 보니까 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음력 설날 연휴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해서 내년도 미리 좀 걱정해 봅니다. 그럼에도 이 제2의 수요일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니 성도 여러분들의 일생에 꼭 한 번 정도는 이 제2의 수요일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인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은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있은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린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이 시험은 인간적인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의 존귀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왜 갑자기 시험을 받는단 말일까? 그것도 성령에 의한 시험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역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신앙적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에서 높은 산에서 변모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즉 하나님과 동등된 높은 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와 똑같이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나약한 우리 인간이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의 종류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굶주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문제죠.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신뢰를 밖으로 드러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진 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시험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 즉 우리 인간 세상에 살 때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시험 모두는 이렇듯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유혹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적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세상을 뒤로 한 채 나만을 위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시험에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어서 천사들을 불러내어 너를 보게 하라 라는 특별한 이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에 대한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잘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을 기도나 간구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직성이 풀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2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바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마귀의 2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는 게
정말로 좋은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왜?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뛰어내리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수종들 것을 예수님이 굳게 믿으셨다면 그 믿음을 마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뛰어내리시는 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며, 또한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그저 담담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혹시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신 행동은 아닐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상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외부로부터 강하게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요구에 그만 응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음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즉 믿음이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만이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지난 성회 수요일 본문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의 생활, 즉 외식적인 구제, 그리고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성도의 경건한 생활을 하라라는 권면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던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변론하셨다는 것,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선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의 제정 그 자체가 당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만큼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저는 몇 년 전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 중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것으로 추측되는 그 장소를 제가 바라보니 섬뜩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시험은커녕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더라도 정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은 왠지 더디기만 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무너지고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걱정과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력함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이런 힘든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십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